최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싸움을 통하여서도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모습들이 확장되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하여 벙커버스터 6발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지하의 핵시설을 파괴하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상대방이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강함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는 자유함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인 군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사 그리고 군인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해병대만 보더라도 경례를 멋지게 하고 몇 기야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 주죠. 군인 그러면 신체적으로 강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군인이 신체적으로만 강합니까? 군인은 그 신체적으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신력도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훈련할 뿐만 아니라 정신력 강화 훈련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을 때에, 신체적인 강함과 정신력적인 강함이 함께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강하게 되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나타난 그의 힘과 능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즉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강건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건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런데 군인과 군사가 신체적으로 강하고 정신력으로 강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신체 능력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다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결정적으로 무엇을 더 갖고 있을 때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큰 무기가 있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것,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강력하게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적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무장을 하고 나서 누구를 상대합니까? 마귀를 상대하고, 그 마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간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라이아인데 이 중무장한 보병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감히 로마 군대를 맞설 수 없어서 많은 나라들이 항복하거나 끝까지 저항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만 본다면 너무나 무서워서 다들 도망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강력한 무장을 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상기시고 기억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무장하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의 모습, 지금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 대한 모습에서 강인함을,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무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죠.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왔던 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바로 거짓을 행하는 말, 그 거짓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고, 거짓은 결국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거짓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한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무장함으로 이렇게 교화하라고 관계한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발목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관계함으로 넘어뜨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라는 것이 마귀가 늘 생각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찬양대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회와 단절되고 믿음이 단절되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죄를 범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비로소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첫 번째 목적 무엇이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싸워야 되는가? 전쟁도 명분이 없으면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과연 어렵다라는 것,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전투를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까는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은 악한 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바로 그러한 상대방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공격을 당하는 날이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고통 속에, 늘 어려움 속에, 늘 아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능히 대적한 후에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능히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할 때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섰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서 있음을 고백하는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가 우리의 믿음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해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어떠한 무기가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강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6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 5가지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요새 전쟁들을 하도 많이 하여서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것은 공격인데 상대방의 미사일이 나올 때에 방공 미사일을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방어용 무기도 필요하는구나. 즉 공격형 무기도 필요하지만 방어용 무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5가지의 방어용 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격형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5가지의 영적인 무기로 방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어의 무기 무엇인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허리띠란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지에 허리벨트 있지 않습니까? 허리벨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잘못하다가 실수해서 바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밤에 점호를 받습니다. 점호를 받으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웃음기 하나도 없이 번호 1, 2, 3, 4, 5, 6, 이상급 몇 명 하면서 이렇게 점호를 하는 아주 엄숙한 분위기. 그때는 웃어도 안 되고요, 정말
점호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동기가 있는데 몸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근데 숨을 쉬는데 이 허리벨트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버클이라고 있는데, 버클이 이 벨트 끝에 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 배가 이 남산만해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얘가 벌어졌다가 다쳤다가 벌어졌다 다쳤다 하니까 이건 불안하다. 이 이쪽 열에 있었던 20명이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번호끝 한데 이 친구가 숨을 쉬다가 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하는데 갑자기 배에다 힘을 주니까 벨트가 뚝 하면서 버클이 날아간 겁니다. 얼마나 웃기던지 버클이 날아가서 바지가 벗겨지니까 이 남자끼리만 있어도 너무 웃겨서 그냥 빵 터져서 웃겼는데, 그날은 그냥 1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신성한 점호 시간에 웃어 다 머리 박어. 그래서 머리 박고, 근데 그게 너무나 웃겨가지고 웃다가 벨트가 풀러져서 벨트는 날아가고 바지는 벗겨지고, 그것이 머리 바꾸면서 킥킥킥 웃어서 웃으면서 계속 맞은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전투에 나갈 때에 허리띠를 찹니다. 거기는 뭐가 있죠? 단검을 넣기도 하고요, 이 탄창을 꽂기도 하고요. 이 허리벨트를 먼저 한다는 것은 전쟁에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띠는데 우리는 무슨 허리띠를 띠어야 된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대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데 무엇으로 동요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동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동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단의 관계가 있어서 행여나 넘어갈 수 있는, 저기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런가 보다, 다 따라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신경은 헬라어로 소락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장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에 무엇을 입고 다녔죠? 조끼를 입고 다녀서 참 요새는 뉴스나 방송을 보면 이해도가 참 빨라졌습니다. 무엇을 입었어요? 조끼인데 그냥 조끼예요?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칼을 찌르거나 총을 쏴도 방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스로 만든 호신경을 입었어요. 왜요? 다른 곳은 찔려도 살아날 수 있지만 내장과 심장은 결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싸야 돼요? 바로 방탄조끼와 같은 걸로 감싸는 호심경으로 감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무엇으로 감싸야 된답니까? 의의 호심경으로 감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과 저와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고 보장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어용 무기, 우리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방어용 무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라는 것입니다.
원문에도 신발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무엇을 신나요? 군화를 신죠. 군화는 굉장히 강력한 발을 보호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모습은 가죽 샌들을 신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신,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갈 신, 그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이 곧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은 십자가가 곧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모습,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게 줍니다. 근데 그 복음은 결국 무엇을 나타냈어요? 평안을 나타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모습,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평안을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잘못 신으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발 안에 돌 하나 있고 그 돌 하나 때문에, 그 작은 돌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발걸음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신을 묶는다라고 합니다. 이 요리하시는 그 우리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좀 통통하셔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혼하려고 이 법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신발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혼하러 지금 둘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혼 법정에 갔는데 남편이 그래도 신발은 묶자 하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분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이혼하고 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신발의 끈을 묶어주는 모습 때문에 아유 그래 그래도 다시 살자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에 우리는 무엇이 있죠? 신발끈이 있지 않습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냥 신는 것이 아니라 신발끈을 묶는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발을 묶어서 결단코 그 복음이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풀리지 않도록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도 신발끈이 풀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묶어주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이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방어용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번째 방어용 무기 무엇이죠? 방패입니다.
방패인데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떠한 전쟁에서의 양상이 있었냐면 그들은 커다란 방패가 있었는데 직사각형 120cm의 직사각형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호신용으로 하였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앞줄은 방패 120cm가 굉장히 크죠. 직사각형으로 막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화살이 날라오면 뒷열이 위를 막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이 옆을 막습니다. 그럼 마치 무엇과 같이 생긴지 아십니까? 거북이와 같이 생깁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앞면과 윗면과 양면을 다 막은 마치 전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긴 창이 나오고 그리고 부딪히면 백변전을 해서 검으로 싸우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는 막강하였습니다. 전차 한 대가 우리가 6.25 때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보병들이 이 큰 방패를 갖고 진격하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기함을 하고 또한 굴복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패의 앞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패 앞면은 왜 가죽으로 되어 있을까요? 상대방이 화살을 쏘지만 어떤 화살도 쏩니까? 불화살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이 나무에 박히거나 할 때에 불이 붙는데 가죽으로 되면 이 앞면에다가 물을 묻히거나 물을 뿌리면 그 가죽으로 인하여서 불화살도 금방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방패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방어가 되었고 이 방어 후에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엄청난 무기였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방패,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바로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병정들처럼 무슨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면 그 불화살조차도 다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변치 않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로 나갈 때에 어떠한 화살도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는 다 소멸시키고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어용 무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7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섯 번째 방어용 무기, 머리에다가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 때에 이 투구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 왜요? 머리는 한 번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군인들도 철모를 썼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갔는데 머리가 큰 나머지 처음에 맞는 철모가 없어서 많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경량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철로 된 철모여서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모가 있기에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도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철모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투구를 써야 될까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어떠한 투구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셨다라는 것이 상기되고 연상됩니다.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기 머리에 쓴다는 것, 즉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형 무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싸움할 때 방어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계속해서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방어를 했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된다? 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의 검은 이 짧은 단검이었고 양날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검은 주로 어떠한 용도로 쓰였냐면 백병전을 하게 됩니다. 검을 들었다는 것은 몸이 부딪히면서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백병전의 모습이었고, 그 단검은 주로 찌르는 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검술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검을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검을 들어야 됩니까? 무슨 검?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이 무엇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해석을 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능력으로 이기셨나요? 권세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승리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순경하면 막 자다가도 막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한 무서움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의 힘이었고 로마 제국을 경고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17세부터 46세까지의 남성들이 군입대를 했습니다. 가장 힘이 센 시기의 남성들만 뽑아서 전쟁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무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투구는 2kg, 갑옷은 12kg, 허리 벨트는 1.2kg, 방패는 무려 10kg, 그리고 칼과 칼집은 2.2kg, 총 합치면 3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완전군장하면 20에서 30kg 했던 것처럼 그 30kg를 메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싸움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라고, 또한 이 영적인 무기를 입으라고 합니다. 입게 된다면 이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효성교회가 영적인 싸움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철저하게 다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효성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힘과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